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께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기도하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요즘이 참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기도하기도 좋은 계절이지만 사실은 또 사회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놀러 가기에도 딱 좋은 계절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요, 날씨가 좋아서 이제 교회로 드라이브를 하러 쫙 나갔어요. 근데 잘 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시동이 딱 꺼지면서 멈추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차를 딱 갓길에 세워놓고, 우리 남성분들 차가 딱 쓰게 되면 차에서 내려서 뭐부터 할까요? 본네트부터 딱 열게 됩니다. 이 차에 대해서 내가 잘 알던 모르던 일단은 본네트부터 열고 어디가 망가졌나 여기저기 살펴보게 되는 게 남성들의 습성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 차 주인도요, 이렇게 차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차 본네트를 열고 어디가 고장난 것인지 여기저기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장갑을 끼고 여기저기 고쳐 나가기 시작하면서 1시간, 2시간이 됐는데도 이 차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어떤 노신사가 이게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 혹시 차에 대해서 좀 아시면 이 차가 어디가 고장났는지 좀 알려주시고 좀 고쳐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이제 부탁을 받았으니까 차를 여기저기 이렇게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나사 풀어진 데를 몇 군데, 한두 군데 딱 조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좀 자동차가 헐거워진 부분을 망치로 똥똥 이렇게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차의 시동을 딱 걸었는데 차의 시동이 어떻게 됐을까요? 브렁 하면서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차 주인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좀 수리비를, 사례를 좀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청구서를 요청했는데, 그분이요 청구서를 딱 썼는데 $100, 좀 외국의 일이었어요. $100를 딱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이 차 주인이 아니 이게 이게 나사 몇 개 조이고 망치 두들긴 값으로 $100, 뭐 우리 돈으로 하면 뭐 10만 원 뭐 이상 되겠죠. 이거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이 노신사가 청구서를 다시 수정해서 주는데 어떻게 수정했냐면, 나사 조이고 망치 두들긴 값 $1, 어디를 조이고 어디를 때려야지 알고 수리한 값 $99, 합이 $100. 이렇게 줬다는 것이에요. 이 노신사가 누구냐면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서도요 사실 많은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때로는요 어떤 내가 평소에 존경하던 분 혹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께 나아가면 말 한두 마디만 들어도 그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딱 봤더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주변에 옆집 아줌마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뭐 누구 자녀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옆집 아줌마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선배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요, 일단은 핸드폰부터 열어요. 녹색 창을 딱 열어서 가을철에 단풍 여행 가기 좋은 장소 이렇게 딱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터넷에서 막 이렇게 장소가 막 나오기도 하죠. 어떤 분은요, 내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많은 경험들과 내가 공부했던 지식들을 의지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기 시작하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방법들을 검색한 다음에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을 딱 선택해서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다행히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참 좋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만의 방법과 내가 했던 방법을 고집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나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고 나아갔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곳에는요,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온갖 수많은 병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냐면 가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온대요. 천사가 내려와서 막 물을 막 움직이는데 그 물이 움직이고 나서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병이 낫게 된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 전설이 정말인지 뭐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설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항상 그렇게 병자들이 모여 있는 장소, 바로 거기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언제 이제 물이 동하는지 그것만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항상 모여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움직인 이후에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면 병이 고침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혈기 많은 사람, 맹인, 다리 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상대적으로 좀 건강한 사람들이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좀 상대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재빠르게 움직여서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예를 들면 뭐 감기 걸린 사람, 뭐 무좀 걸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그 옆에 있다가 물이 동하는 거 싹 봤다가 재빠르게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감기가 싹 떨어지고 무좀이 신신이 낫고, 정말 중병에 걸려서 그 병을 치유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정작 치유받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덜 어떤 그 약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 치유받는 그 장소가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었죠. 그리고 그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장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 동이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운 질문입니까? 38년 동안 병이 낫고 싶어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동하기만 바라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 당연한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질문을 했다면 당연한 답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네, 예수님인지 몰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낫고 싶습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했으면 금방 고쳐질 수 있었을 텐데,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여
나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나를 이곳에 먼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좀 이곳에 물이 동한 이후에 나를 좀 가장 먼저 좀 넣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이 방식대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물이 동한 다음에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내가 그 방법으로 고침받고 싶은데 예수님, 나를 좀 이곳에 가장 먼저 좀 넣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38년 동안이나 동일한 방법으로 병에 치유받기 원하고 그 방법으로 아직까지 안 됐으면 좀 포기할 만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 방법을 포기하지 않고 그 방법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죠.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나의 삶의 조력자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지금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끝까지 자기 방법을 버리지 못하는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9절 말씀을 보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병을 낫기 위해서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라. 걷지 못하는 사람인데 걸어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라고 명령하신 그 순간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 이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요 잘 사는 사람들이나 못 사는 사람들이나 잘생긴 사람들이나 좀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나 동일하게 다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네. 부유한 사람들은요 부유한 사람들 나름대로 기도 제목이 있고요,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요 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자녀의 문제가 있고요, 건강의 문제가 있고요, 어떤 직장의 문제가 있고 사업장의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 없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아 나는 목사님 기도 제목 하나도 없어요.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들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에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가장 큰 고민거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는 방법들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논리대로 어떤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취업해야 된다면 어떤 좋은 스펙을 쌓아야 되고 남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고 하니까 더 높은 스펙과 더 좋은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의 몸짓과 우리의 경험들을 키우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길이 정말로 바른 길인지 올바른 길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고 다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니까 나만 뒤처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다 열심히 살아가니까 나도 그 길로 열심히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에서 성공을 하는 그런 성공의 원리라는 것이죠. 학벌 좋고 스펙이 좋고 좀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스펙이 좋고 집안이 좋고 좀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잖아요. 이런 베데스다 연못에 좀 건강한 사람들, 좀 더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확률이 더 높은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돈이 없고 빽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마 베데스다 주변의 연못에 바로 옆자리는 빽 좋고 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능력이 없고 빽이 없고 돈이 없고 줄이 없는 사람들은 성공할 확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성도들을 바라보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그저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 참 많이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 신문 기사를 봤어요. 2018년도 대학 그 수시 그 원서 접수가 한 달 전쯤에 마감이 됐어요. 제가 또 고등부를 하다 보니까 원서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나 좀 살펴봤더니, 여러분 그 아주대 의대 같은 경우는요, 경쟁률이 수시 경쟁률입니다. 161대 1이에요. 논술로 이제 또 수시를 보는 학교들이 있는데요. 그 부산대 같은 경우는요 281대 1, 성균관대는요 256대 1.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학생 수가 줄었으니까 요즘 학생들은 대학 가기 좀 쉬워졌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물론 지방대 좀 그런 데는 상대적으로 갈 수는 좀 쉽게 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다 선호하는 대학들은요, 아무리 학생 수가 줄어들어도요, 그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여전히 많은 것이에요. 여전히 경쟁률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너무나도 심한 경쟁률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자녀를 좀 생각해 봤어요. 제 자녀가 태어날 때, 물론 저와 여러분 동일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엄청난 수억 분의 1의 경쟁률을 뚫고 태어난 분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아마 서울대 가는 경쟁률보다 더 높은 경쟁률을 뚫고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높은 경쟁률을 뚫고 태어난 저와 여러분, 제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런 경쟁률을 뚫고 태어났던 이 자녀들이요, 이제는요,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야 될 그 경쟁률, 이런 그 수시 경쟁률을 보니까 깝깝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가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되겠나. 요즘엔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지만 대학 경쟁률뿐만 아니라 국공립 유치원 들어가는 경쟁률도 높대요. 중학교, 고등학교 뭐 자사고, 외고, 뭐 특성화고 막 이런 데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벌써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뭐 선행학습하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다행히 어떻게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좋은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러면 경쟁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요, 그냥 예전처럼 뭐 대학 캠퍼스에서 기타 치면서 뭐 막걸리나 마시고 그런 청년들이 없습니다. 새벽부터요, 학원에 가면요, 젊은 사람들로 뭐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도서관에 가보면요, 그 자격증 연습하고 뭐 언어 공부하느니라고요, 도서관마다 꽉 차 있어요.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꽉꽉, 도서관에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경쟁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요, 성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바라보면서 서로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이런 경쟁 구도 속에 살아가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게 마련이죠. 실패하게 되면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패배주의 속에 빠져있는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뿐만 아니죠. 우리 어르신들, 우리 40, 50대 우리 가장들, 노년의 어르신들도요, 이제는 갈 데가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름대로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보면 참 그래도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시는지, 그냥 기도하면서 희망 잃고 희망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며 사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또 한 방을 노리면서 살고 있는 분들도 계셔요. 이게 로또 한 방, 이거 한 방만 걸려봐라, 이거 한 방만 걸리면 내 인생 핀다. 제 아버지가요, 예전에는 뭐 주택복권이죠. 주택복권. 이 주택복권을 딱 매 주일마다 한두 장씩 구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양복주머니에 딱 넣고 일주일을 이 안주머니에 있는 복권만 바라보면서 이것만 걸려봐라. 그러면서 어느 날만 기다리냐면 토요일 저녁만 기다려요. 왜 그래요? 그날 그 복권 당첨하는 날이잖아요. 이것만 되면 된다.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거든요. 그 성실하심을 가지고 매 주일마다 복권 한두 장씩 구입하셨던 분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포부가 이거였어요. 내가 이 복권 당첨만 되면
이 큰 집을 하나 올려가지고 뭐 1층에는 뭐 동생 살고 2층에는 누구 살고 3층에는 누구 살고 뭐 이러면서 우리 가족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꿈을 이야기하셨는데 아직 40년이 지났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요, 이렇게 정말로 힘든 그런 인생이고 경쟁 속에 살아가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 때로는 이런 복권 하나 가지고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 이렇게 경쟁하고 있는 이런 인생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런 인생 가운데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앞에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내 경쟁에서 이기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물이 움직인 다음에 나를 연못에 가장 먼저 넣어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하나님, 이 로또, 이 주택 복권 한번 당첨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 좋은 대학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 남편 좀 좋은 직장에 승진하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으로 좀 이직하게 해주세요. 내가 아파트 좀 이거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정말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여전히 내가 추구했던 그 방법을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것이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 좀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나를 물에 좀 가장 먼저 넣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과 부탁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 방법대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물론 그 방법대로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내 생각과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내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눈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기에는 그 길이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좀 이거 로또 한 번만 당첨되면 된다고 했는데 왜 이거 안 되게 해주시고 나에게 좀 이렇게 일자리를 주십니까? 난 로또를 원했어요. 왜 이렇게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길이 나중에 보니까 가장 좋은 길이었던 거예요. 그 어떤 길보다도 그 길이 나에게 가장 적절한 길, 가장 좋은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고 난 이후에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길은요, 잠깐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 길은 사망의 길이고, 그 길은 나를 힘들게 하는 길이고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하는 길이었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 중에 하나인 인도네시아에 그곳에도 신학교가 있어요. 그 신학교에 라덴이라는 한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라덴이라는 사람이요,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좀 싸움을 좀 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호신술하고 뭐 무술하고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단련돼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학교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이제 예수라고는 이름조차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지역에 가서 이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어떤 집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 주술사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이 주술사가 이제 주술사나 뭐 어떤 무당들 있잖아요. 그런 이제 한 마을에 보면은 무당이나 주술사들이 그냥 막 저주나 막 주문을 외워가지고 그 마을에 막 이렇게 주문하는 뭐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라덴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주술사가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밖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소리가 들리니까 이 라덴이 예수 믿기 전에 뭐 했던 사람이라고요? 좀 주먹 좀 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거를 내가 지금 문 열고 가서 좀 한 방에 손을 봐줘? 그래서 문고리를 딱 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하지 마라. 내가 처리하겠다. 내가 승리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 라덴이 했던 방식이 뭐냐면 그 문을 열고 나가서 의자를 딱 놓고 그 주술사 앞에 딱 앉았대요. 의자를 놓고 딱 앉아서 나는 당신에게 손 하나 까딱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고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주술사가 때리면 맞고 그냥 뭘 해도 그냥 가만히 있을 요량으로 그렇게 가만히 있었대요. 이 주술사가 이제 이 라덴한테 막 뭐라고 퍼부으려고 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주술사 숨이 칵 막히기 시작하더니 막 쓰러져가지고 동동 구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몇 분도 안 돼서 그 주술사가 숨이 멎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이 라덴이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구나 싶어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요, 그 마을 사람들이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 방법, 내 생각대로 나에게 그것을 더 힘이 주셔서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내 방법보다 내 힘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느냐?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거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아직도 나의 방법과 나의 어떤 경험들 이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앞길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방법대로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생각했던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좀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보혈을 지나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